마음대로 이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소설 읽기를 좋아하고 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가끔은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학교 다닐 적에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죠?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홍글씨가 그 소설가의 대표작입니다. 주홍글씨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나다니엘 호손은 주홍글씨 같은 장편 소설 말고도 단편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단편 소설도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다 알고 계시죠? 자, 큰 바위 얼굴도 나다니엘 호손이 썼습니다. 큰 바위 얼굴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데이빗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도 있어요. 그 소설은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요새 읽으면은 좀 와닿는 것이 더 많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기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경제 어렵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경제 대공황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파산해서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거리거리 실업자들이 쏟아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소설의 주인공인 데이빗 스완이라는 청년도 졸제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데이빗 스완입니다. 자, 그 청년이 취직을 하지 못해 헤매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큰 도시로 가자. 거기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차도 없어요. 마차도 없어. 그래서 그 먼 길을 그냥 터덜 걸어서 큰 도시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단풍나무숲이 보이는 거예요. 단풍나무숲이 아주 아름답게 우거졌어요. 그래서 에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빨리 가봤자 누가 날 기다리냐. 저기서 낮잠이나 자고 가자.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 들어넣어서 늘어지게 낮잠을 잡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청년이 낮잠을 잡자니 어떤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러 이제 마차에서 내립니다. 자, 우리도 저 나무 밑에 좀 쉬었다 갈까? 그러고 나무 밑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웬 청년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웬 청년이 여기서 자고 있을까 하고 노부부가 궁금해서 가만히 다가가서 그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어쩌면 이 청년의 얼굴이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그 노부부는 큰 재산을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가 자기 아들하고 똑 닮은 청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그 청년의 얼굴을 무그람히 들여다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 죽은 우리 아들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이 청년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디 살까? 이 청년을 우리 양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죽은 우리 아들 대신에 이 청년이 우리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청년이 그렇게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청년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보다 못해 그 노부부를 태우고 온 마부가 쫓아와서 주인님 너무 늦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부가 할 수 없이 그 청년을 내버려두고 마차 타고 거기를 떠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가씨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모든 남자들이 아주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나 미인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입니다. 그런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낮잠을 자는 청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왜 벌이 왜 날아와서 그 청년을 막 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해서 그 아가씨가 쫓아가서 벌을 쫓아줍니다. 벌을 쫓아주면서 그 청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청년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완전 꽃미남. 너무 잘생긴 청년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멋지게 생긴 남자다. 참 멋있게 생긴 남자다. 이렇게 멋있게 생긴 청년이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뭐 하는 남자일까? 왜 여기서 잠만 자는 걸까? 어서 깨어나서 나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가씨가 그 청년이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려 하고 있어요. 그 아가씨가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하겠다. 할 수 없이 청년을 두고 그 청년을 떠나갑니다. 그 아가씨가 떠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2명의 강도가 나타나서 길을 지나가다가 청년이 누워 자는데 옆에 가방이 있어요. 저 가방 속에 돈이 들어있을 거야. 돈을 훔치려고 강도 하나가 다가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깨어나면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하나 지키고 있어요. 이 청년이 잠에서 깨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개 짖는 소리가 컹컹 들려옵니다. 개가 있으면 사람도 있잖아요. 이 강도가 그 웬일이냐? 사람들이 오는 모양이다 하고 얼른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청년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잘 잤다. 내가 너무 늦잠을 많이 잤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일자리 구하러 가자 하고 대도시장에서 터덜터덜 걸어갔다는 것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청년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좋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청년이 그때 잠이 깨었더라면 돈 많은 노부부의 양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큰 부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자는 바람에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어떤 기회가 지나갔나요? 예쁜 아가씨하고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홀딱 반할 만큼 미인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기똥차게 좋은 기회, 모든 남자들의 로망, 그 기똥차게 좋은 기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청년은 잠자는 동안에 강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이 깼으면 칼에 찔러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위험한 일도 만났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얼마든지 그런 기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사자인 청년은 정작 그런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그 좋은 기회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부자가 되거나 아주 예쁜 미인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인생 대박이 터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깝게도 그 청년은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쳐버렸어요? 자고 있었으니까.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도 이제 그렇게 잠잘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1절, 자, 11절을 보시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자고 있었지요. 이 자리에는 어른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과연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한 위기들이 우리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교통사고를 만날지도 모르고 무슨 암 같은 병을 얻을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잘랐을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했을지도 모르고 더 큰 재앙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나도 모르게 내 곁을 스쳐 지나갔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런 걸 까맣게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자고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밤을 만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만 해도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광야에서 밤까지 만났으니 더 무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만났습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누워 자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었어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퍼뜩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퍼뜩 깨어 일어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깜깜한 광야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들었다는 것이 그저 밤에 길 가다 피곤해서 자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도무지 살기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으니까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들이 잠자는 동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교회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예배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일어나라. 너 잠만 자고 있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뭘 깨닫게 됩니까?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게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누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고 순종자라고 믿음 좋다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자, 그런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주 원조 모태신앙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들까지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별 믿음도 없지만 순전히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냥 평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나서 평탄한 환경 가운데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 첫 번째는 그런 평탄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건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별로 감사도 없어요. 모태신앙은 감사가 없어요. 모태신앙은. 자, 두 번째,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더 심해지면 자살합니다. 너무나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였어요. 부모 잘 만나서 이제껏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늙어서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재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다가 탈이 났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깝게도 하필이면 간바라 사이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요새도 좀 그런 것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장남만 최고였습니다. 장남이 최고예요. 차남은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차남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손해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우리 김원시 목사님 장남이죠? 장남 짱입니다. 뭐 얼마나 귀하게 자라났겠어요.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내가 이 차별받고 살았는 줄 알아요? 농담입니다. 이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트는 게 너무나 분한 거예요. 이 차남으로 트면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상속권을 빼앗아 보겠다고 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다가 막 형하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 상속권, 축복권을 빼앗긴 형이 동생한테 원한 품고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장장이난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종의 왕장이난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알고 부모님이 놀래서 얼른 동생 야곱을 피난을 보냅니다. 야야,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너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 숨어 있다 와. 욕심 부리다가 졸지에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온 이 부잣집 도련님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너무나 앞날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 앞날에 도무지 뭔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어.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 강도떼가 나타날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굶어 죽지 않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든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면서 길을 가다가 밤을 만납니다. 자, 밤이 되니까 깜깜해서 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누워 잡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요. 사닥다리가.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야곱이 퍽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깜깜한 인생길, 이 무서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야곱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뭘 합니까? 결단을 하지요. 누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결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결단을 합니다. 자, 야곱이 무슨 결단을 합니까? 두 가지 결단을 하잖아요. 자, 우리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첫 번째로 어떤 결단을 해요?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건 베이트. 그러니까 이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니까는 베델, 베이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자, 이게 무슨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요새 말로 하자면 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 나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잠에서 깬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이런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인생에 성공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나요? 우리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다 힘들 적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어딥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지면은 저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푼대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 우리들은 낙심했다가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잃어버렸던 꿈이나 목표도 되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깨닫게 되고 비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게 바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성공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공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복을 받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능력을 얻고 성공하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그 인생에 성공합니다. 야곱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단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서 했지만 나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라고 결단하죠? 자,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11절을 결단해요. 자, 알고 보시면 11조의 역사가 이렇게나 오래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11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11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또 돈 내라 그런다고 다 듣기 싫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11조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이런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돈 이전에 내 존재, 우리의 존재를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자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헌금합시다.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줍시다. 헌금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헌금하시오. 그리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순종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한 돈을 받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나와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당신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했어요? 그 전에 이미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바로 헌금 정신이고 헌금 철학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헌금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돈 이전에, 헌금 이전에, 11조 이전에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과 능력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니에요. 내가 갖고 이 건강, 이 지혜, 지식, 능력 이런 거 가지고는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물질을 얻게 해주시는 분,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한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전화위로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다 죽게 되어 갔는데 쌩쌩하게 살아나요.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한 것 같았었는데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 같았었는데 결국 가서는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인생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이 두 가지 결단에 있어요. 두 가지 결단. 나는 평생 성실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다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뻔했던 야곱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헛고생만 한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 벌면 뭐예요? 앞으로 보면 뒤로 나가고 맨 헛고생만 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내가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랬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이리저리 다니고 맨날 헛고생이야. 맨날 빈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야곱처럼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결단이요? 두 가지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구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고 있을 모르겠구나 깨달았으면 잠에서 깨 일어나셔서 야곱처럼 결단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잠을 자다가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을 하고 장대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그동안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면 깨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게을렀던 예배 바르게 드리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바른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